오늘은 소요리문답 제13문, 15문 연속으로 해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13문,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는 것이냐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니라. 자, 제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첫 자리에서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첫 자리에서 타락하게 만든 죄는 인간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바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어. 작은 가온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어요.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겼어요? 아니면 지켰어요? 어겼잖아요. 그죠? 어김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과연 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근데 소요리문답 14문의 답을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기준을 딱 정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게 네 자유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 죽음을 맛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소요리문답의 대답을 보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었어요. 있었던 존재였는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 화살을 쏘잖아요. 양궁에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여기 있는데 살이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원래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게 창조된 목적에 맞는 부분인데 인간이 불순종해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 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항상 떠올 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큰가운? 죄다. 죄라는 말이 떠오르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냐면 이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큰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상이다. 그 대상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도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아주 악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그 동기부터 악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무엇 때문에 먹었을까요? 우리 청년 자매님,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거를 먹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 논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인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틈타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와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래는 사람은 청지기의 입장으로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반사체, 그런 존재로 피조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동기가 아주 악하다.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주인 되고 싶은 그 욕망은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아직은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아직은 내가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 감정이 지금은 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 내 선택,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아주 격렬하게 드러나는 게 죄인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박 같은 과일을 아니면 뭐 복숭아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딱 잘라놔요. 예쁘게. 그러면 애들은 어떤 걸 제일 먼저 먹을까요? 제일 맛있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달아 보이는 걸 먼저 골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제일 좋은 거 먹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자기 감정을 되게 중시하는데 그 감정이 신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아가 최고의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다, 자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봤을 때 그것들이 항상 드러나거든요. 내가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도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맨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찔끔찔끔해요. 저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중심적인 그 서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죄성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결과도 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요? 처음 창조됐을 때 기뻐했죠. 시원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사랑했을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너무 기뻐했어. 근데 죄가 틈탄 이후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 그 가치를,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으로. 그죠? 근데 죄를 짓기 전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각은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단절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그 시각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도 기뻐했어요. 근데 죄가 틈탄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돈, 명예, 또 뭐 학력, 자격, 그 다음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만 집중을 하게 되고 땅에 속한 것들만 사랑하게 됐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을 행하는데 자유롭게 행했어요. 기쁨으로 행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선을 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큰 가운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던 반면에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선을 절대 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냐? 죄를 범하는 데에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면 뭐라고 해요? 더 이상 don't touch me.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세요. 이 말은 뭐야? 내가 죄를 짓는데 악한 쪽으로 가는데 정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저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이 사람이 창조된 지위로부터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어떤 표면적인 행동은 있지만 이게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금하신 것들을 100%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거부한 거예요. 거부.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겁니다. 라고 이제 거부하는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